오늘 읽은 말씀으로 위기 속에 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승무원입니다. 셀비아 패드릭이라는 사람인데요. 2017년 2월 11일 동아사이언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실렸는데요. 미국 서북부 도시인 시애틀에서 출발한 이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비행기, 그거는 이제 남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패드릭이라는 이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그 한 명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한 14세 가량,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중3 나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정도, 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이렇게 꾀재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아주 멋지고 젠틀해 보이고 아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거에 비해 같이 동석한 그 여자아이는 시간 씻지도 못한 것 같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래서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걸 예상을 하고 그 여자아이한테 쪽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느냐라고 해서 화장실에 붙여놨더니 그 아이가 이제 그 화장실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패드릭이라는 이 승무원이 이제 기장에게 일합니다. 기장에 가서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남성을 체포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이 어린아이를 유괴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인신매매로 밝혀지고 그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그 승무원의 기지로 인신매매범이 검거되는 경우가 미국에서 적지 않다고 해요. 한 해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그 해 미국에서만 2,000명의 인신매매범이 비행사고에 붙잡혔대요. 밝혀진 것만 2,000명이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4,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알 수 없죠. 한 승무원의 기지로 위기에 처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이 지도자들의 기지, 꾀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꾀에 백성들이 동조하고 반응하여 그 위기를 탈출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인신매매를 파악하고 납치된 소녀를 구해준 것처럼 승무원들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양한 교육들을 받아요. 그래서 불안 요소, 아까처럼 불안 요소가 있는 승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받은 것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취해서 한 해에 2,000명이나 되는 인명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대처를 잘 못하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신매매범뿐만 아니라 비행기 사고가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앞서 패드릭의 경우 상황 파악을 잘한 후에 적절한 대처를 잘했어요. 그리고 그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상황 파악을 한 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1절과 2절은 기브온과는 반대로 행하는 민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합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요단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의 중부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부 지방이 남부 지방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칠 것인가, 이렇게 연합전선을 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힘을 규합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문제는 상대를 잘못 끄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길 수 없는 힘이 있어요. 태권도 선수한테 초등학생들이 100명이 달려들어도 안 돼요. 싸워서도 안 되지만 태권도 선수와 유단자와 초등학생이 싸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만약에 겨루기를 한다면 사실은 100명이 달려들어도 태권도 유단자한테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6족속은 그렇게 가나안의 6족속은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힘을 규합한 거예요. 상대의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스라엘의 그냥 오합지졸 병사들만 보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짜 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면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기브온은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6족 속의 연합전선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 10장에 보면 가나안 연합족 속이 연합전 군대가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취한 행동이 연합전선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화친을 선택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생각이 나요? 라합이 생각나잖아요.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점령당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3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어요.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맞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먼저 어디 걸 들었어요?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 왕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리니라. 가나안에 넘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가나안을 요단을 넘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어디를 빼먹었죠?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얘기를 빼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알면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가까운 소식, 근래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소식이 좀 오래돼서 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뉴스거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심이 더 깊었겠죠. 이스라엘이 아예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죠? 원래 의심했어요. 뭐 거짓말하고 있냐, 그냥 가까운 데 살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아니요, 멀리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에 맞게 행동을 해요.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을지 사실 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이라는 말보다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더 정확하네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기에 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 율법은 어디 걸 알아낸 거냐면 신명기 20장 말씀을 알아낸 거예요.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마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전쟁을 하래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은 어떻게 돼? 반드시 점령해야 돼요. 근데 그 외의 백성들에게는 가능하면 가깝게 지내고 그 다음에 조공 바치는 것 정도로 대신해라. 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마라. 전장에서 남자들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또 물건도 빼앗지 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취할 때 그들에게 먼저 화친하자. 화평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백기 들고 손을 항복하면 뭐 이렇게 조공 바치는 것 정도만 해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외에 적국들과 싸울 때 행동 요령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진멸 대상이에요. 뭐든지 다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정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돼요. 그 외 다른 백성들하고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의 대상이에요. 공존의 대상이에요. 대신 보호해주니까 보호해줄 거니까 이 동신관계를 체결할 때는 보호의 의무가 있거든요. 보호해주니까 보호해준 값은 받는 거죠. 그게 조공이에요.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가르침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다성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요단 못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때 그 데려가시기 직전에 모세가 5편의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모은 게 이 신명기예요. 요단을 건너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이 율법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서 다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수십 년 예수를 믿지만 이 성경 다 모를 때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한 번 한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이 규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름 정탐을 하고 나름 그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귀 기울인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까라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니까 이거 위험하구나.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라고 해서 6족들이 모여가지고 공격 대응을 시도하는데 기브온은 반대로 그들의 족속에 그들의 연합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돌출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들은 이 기브온 족속은 이 이스라엘과 동신관계 조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중국한테 그 신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든지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봉신관계를 맺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러니까 주인 나라는 이
그 신하의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어려움을 처할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핵심은 이 기브온 족속이 신명기 20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를 얘기인데 이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 율법의 내용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그 내용들을 파악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 헤어진 전대, 낡은 가죽부대,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기분이 준비한 것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나쳐 보입니다. 떡이야 뭐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 금방, 그 마른 땅이 나라니까 금방 곰팡이 나고 마를 수 있겠죠. 도대체 몇 개월이 지나야 이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가 헤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돼야 가죽 부대가 낡아서 찢어지게 생겼을까요? 신은 이해가 돼요. 그죠? 요즘 신은 너무너무 좋고서 안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신은 조금만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찢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옷은 또 그렇잖아요? 잘 빨지도 않았을 텐데 어디서 빨았겠어요? 근데 옷도 찢어지고 나가졌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 가죽 부대와 새 전대를 가졌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 못 믿겠어요. 지금 반대편에서 왔나?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었나? 한 번 묻죠. 니들이 어떻게 가까운 데서 오고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래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브온은 아마도 상대 이스라엘의 율법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대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건 게으른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심해 지나도록 기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한 2, 3일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도 못 버텨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갔어요. 6시간. 보통의 사람들은 12시간, 이틀이나 3일 정도를 버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잔인한 그 사형이에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갔어요. 그만큼 기력이 없었던 거예요. 진력을 다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잘 안 드셨나 봐요. 그렇게 예수님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아침, 저녁,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니까요. 그만큼 치열하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묘명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무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게으른 거예요. 안 되면 주님 잘 되면 내 탓이에요. 근데 반대거든요. 안 되면 내 탓이에요. 잘 되면 주님 탓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반면에 기브온 족속은 철저히 상대를 파악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꾀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실행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게 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만큼 먹지 못합니다. 농사일은 안 그렇잖아요. 농사일이요? 그래요. 농사일도 태풍 오는 건 주님 뜻이긴 하지만,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주님 뜻이긴 하지만, 그게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준비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준비하고 행동한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준비한 물건이 좀 과장된 게 많습니다. 최소 수개월은 지나야 옷이 낡아지고 가죽이 닳아져 빠지며 전단을 헤어질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조금만 의심했다면 이것이 좀 과하다 싶어요. 어떻게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렇게 되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믿어요. 내가 생각한 꾀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위기는요,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지혜예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이 베푸는 은혜의 조항의 틈을 잘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목숨을 구한 거예요. 뭐 율법이 허술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틈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은혜의 틈을 만들어 놨는데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 틈을 캐치하는 거죠. 준비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맺은 지 며칠 만에 발각되려면 3일 만에 발각돼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가나안 백성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이미 불가침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하여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가나안에 남을 때 이스라엘의 허드렛 일을 담당해라. 나무도 패고 불도 지피고 물도 떠다니는 그 역할을 해라.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멸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론이 된 거예요. 그걸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류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비록 헛된 일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묵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돌아온 7월부터는 1년간 성서 유년 전북지회에서 우리 교회 그 묵상집을 후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후원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후원을 입금하신 것 같아요. 뭐 입금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처리해서 결제해서 넘긴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되도 않는 눈을 가지고 그 묵상책을 보시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런 고민함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오히려 막 부담만 드리는 거 아닐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부담 가지고 툭 던진 말에 우리 운영위원 모든 권사님들이 반응하셔서 하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합시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해도 그럼 내년부터 하시죠? 라고 그 한마디에 조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년도 안 지나서 한 3번 정도 했잖아요. 1, 2월, 3, 4월, 5, 6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을 무료로 묵상치료 지원받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가진 부담감 때문에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서윤희원 50주년 매일성경 50주년 기념사업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시작해볼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 뭐 이름을 받아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되든 안 되든 무식하게 했어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예요. 사실 전화할 때 불편했어요. 아이고, 해야 돼, 이거. 뭐 사실 우리 권사님들 돈 충분히 주시는데, 부담 없으신데, 이거 해야 돼. 같은 상황인데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준비되지 못한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알지도 못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하네, 우리 생생내기 뭐 하나 보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에 주어진 기회를 그 은혜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붙잡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본 족속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매국노들이랑 욕먹을 지향이잖아요. 우리 가서 화친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주 비교하지만 일제시대에 이완용이를 우리가 누가 좋아해요. 근데 사실 그 시대에는 그랬어야 했어요. 하필 일본이어서 문제였지만. 안 그러면 나라가 멸망할 거잖아요. 근데 이완용을 누가 좋아해요? 더더군다나 이완용은 그 을사오적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싫어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연구하고 어떻게 하지? 이 대책을 강구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기본 연합국 속에 그 가나안 연합국 속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연합국 속이 군대가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연합국 속이 더 많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면 가나안 연합국이 더 힘있어 보이잖아요. 충분히 이길 거라 장담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뭘 선택합니까? 항복을 선택해요. 항복.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니까 현명한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기부원 입장에서 읽어보자고요. 항복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가리잖아요. 항복 못하겠습니다. 결사반대 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 있잖아요. 기부원 족속이 예라고 대답해요. 어느 것 하나가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준비되고 연구하고 설득했겠지. 성경에 그 사상, 시콜파랑까지 다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본 족속도요,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족속을 설득해 가는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설득당했어요. 그리고 대표가 와가지고 그 비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멀리 사는데 살려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은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기본 백성이 안 하는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이게 실수 아닌 실수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도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 물어본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안 물어본 것, 이 기본의 행동을 기뻐하실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기브온에게도 은혜가 되게 만듭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임을 파악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니네 화친했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분열의 조짐이 될 수 있는데 부드럽게 넘어가요. 지도자로서 책임은 받아야 되죠. 추궁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 9장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기브온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브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뭐 했기에요? 기브온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기브온 족속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모들이라고 욕먹을 제안을 지도자들이 했으나 백성이 그대로 따라요.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누립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비교하죠. 칼. 어린아이에게 주면 무기가 되고 강도들에게 주면 무기가 되지만 의사에게 주면 생명을 살린 메스가 되고 요리사에게 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져 나옵니다. 요리사로서 자격이 갖춰지고 칼을 다룰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힘이 있는 어른들이 이 칼을 다룰 때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요. 몸을 깰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사람들, 의사들에게는 그 메스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무자격자들에게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고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한 말씀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본의 한국 행동이 참으로 지혜롭지만 이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한 것을 과감하게 실천해 옮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화친 맺었다고 해놓고 하고 다 온 다음에 니네가 거짓말 했으니까 안 돼. 다 진멸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들의 수고가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로 나아가지만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죠. 금방 들통날 것이었어요.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조약 파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그들은 그런 위험천만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상대를 파악하고 난 후에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그 방책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규례를 파악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민족을 구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담이나 저주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부자 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차라리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기브온은 과감하게 부자를 선택한 거예요. 비록 물리는 사람, 마음 편한 사람으로 살지라도 목숨을 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알을 용기 있게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이뤄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늘 실패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게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브온은 위기 속에서 지혜를 펼쳤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를 토대로 삶에 대해서 도전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들이 있는데, 이 결단들을 결단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실천에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이 이방, 특별히 온전히 진멸되어야 하는 가난한 족속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일원이 됐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